같이 읽은 것처럼 23편 6절 오늘 마지막 절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설교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여호와 나의 봄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설교 제목 다 보셨죠?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6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제목 잡았을까? 이 제목의 의미가 뭘까? 한번 다시 여러분 그 본문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도대체 본문의 어떤 내용에서 여호와 나의 봄이란 제목을 제가 잡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 어떤 구절, 어떤 그림에서 여호와 나의 봄이라고 그랬는데 봄 뭘까요? 스프링일까요? sing일까요? 봄. 둘 다 맞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둘 다예요. 봄, 스프링, 봄도 봄이고 sing, 보는 것도 봄. 그래요. 여러분 봄 이제 곧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봄을 기다리죠. 소망하지 않습니까? 또 무언가를 바라본다. 본 것도 바라보는 거죠. 무언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봄이 오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시제로 따진다면 좀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아직 오지 않은 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보죠. 무언가 내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내다보죠.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의 인스타 5절 말씀 가지고 다윗의 인스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인스타에는 시제가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다윗의 인스타 1절부터 5절까지 시제는 지금이에요. 현재. 그렇죠?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 나의 목자 이런 제목이었어요. 2절은 이런 거였죠. 그가 지금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지금 나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진정한 쉼터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게 2절이었죠. 3절. 그가 지금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에게 주권자이십니다. 지금. 시제가 현재야. 4절. 비록 지금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런데 지금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4절 제목이었죠. 5절은 뭡니까? 지금 내 앞에는 주님이 준비해 두신 식탁이 차려져 있고 주님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지금 바로 부으시고 그리고 내 잔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5절 제목이 다윗의 인스타였지만 그 운을 맞춰서 제목을 잡는다면 여호와 나의 주님 이것이 이제 5절의 그런 주제죠. 그렇게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의 인스타 시제는 현재 지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6절만 유일하게 미래형이에요. will. 나를 따르리니 내가 거하리로다.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으면 그런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그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마치 새 봄과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6절 마지막 제목이 여호와 나의 봄. 그러니까 봄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림. 또 그것을 내다보는 봄.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일생에도 다윗의 과거도 있고 다윗의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 최고의 노래 23편을 부르면서 단지 두 시제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현재와 미래. 다윗의 최고의 시인 23편에서 다윗은 과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현재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6절 미래를 내다보고 있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다윗은 과거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지난 날에 대해서 넋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어요. 나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죽을 뻔했어요 라고 넋두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의 현재 상황이 최고에 있는 것만은 아니죠. 물론 많은 것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의 크레바스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게 만드는 원수 같은 주변 상황들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만나고 누린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지금 나는 그 목자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23편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오늘 6주에 걸쳐서 23편 다윗의 경우로만 따진다면 비록 사망의 골짜기와 비록 으르렁대는 원수들이 눈앞에 있긴 하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23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로만 따져도 굉장히 많아요. 뭐 나의 목자가 되신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나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의 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의 집, 내가 영원히 거한다. 참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얻고 가진 것만으로 만족해서 그것을 끝냈다면 이 시는, 그리고 이 시를 통해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뭐가 될까요? 자기가 다윗이 지금 얻은 것 가지고 그것만을 강조했다면, 그것이 다라면 오늘의 만족, 지금 여기, 그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윗의 이 시는, 이 마지막 특별히 6절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 오늘만 같아라. 아, 지금만 같아라. 브라보. 이렇게 돼야 돼.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신앙이고, 그것이 무슨 신앙의 노래, 무슨 시편이겠습니까? 무슨 회식 자리에 그런 거죠.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오늘과 지금, 여기 있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하나를 더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영원한 그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땅, 이 세상과 영원토록 장차 거하게 될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집,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실제를 성경은 똑같이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 여기와 거기, here and there, 그 다음에 두 시제, 지금 그리고 그때, now and then, 지금과 그때, 이 두 가지 영역과 두 가지 시제를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가지 시제와 두 가지 영역을 동시에 강조하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특별히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볼 것은 이런 거예요. 다윗의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쭉 읽어보면 두 가지 영역과 두 가지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부터 5절까지 하나의 현재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6절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1절부터 5절까지 5개면 미래는 하나예요. 5대 1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것을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참 다윗이 역시 다윗이다. 참 지혜롭고 아주 탁월한 배치구나. 현재 5개, 미래 하나 이런 배치예요. 시편 23편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뭐 좋고 나쁘고 그것이 한 5개 정도의 분량이라면 거기에 하나 정도는 또 내일 만나게 될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가게 될 여호와의 집엔 분량도 그러니까 하나의 분량도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분량만큼이 5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분량 그 분량만큼이 오늘 설교 제목에 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다. 그 하나의 분량이 새봄과 같이 설레는 하나의 스프링, 봄이고 또 그만큼 보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고 추운 겨울 지날 때 늘 따뜻한 봄 그렇게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제 곧 찾아오겠죠. 오늘 날씨 갑자기 좀 추워지고 눈바람 날리는데 봄이 올 거죠. 얼어붙은 땅 위로 다시 싹들 봄의 새싹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고 다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보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여호와를 봄으로써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봄으로써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가져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이에요. 특별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여호와에게서 봅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봄으로써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지금 다시 뭔가를 보고 있어요. 자, 5절. 다윗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차려주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있죠. 거기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거기서 상처난 온몸을 기름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 멀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쪽으로 이제 눈길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멀리서 보이던 여호와의 집이 마치 카메라 줌인 된 것처럼 쭉 당겨져서 자기 쪽으로 빨려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 광경이 얼마나 실제 같고 현실 같았던지 그 다음 마지막 결론으로 하려던 그 말을 자기 시의 첫머리 그냥 올려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 1절이 10편 23편 1절이 사실은 6절 마지막 결론 부분이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10편 23편 다윗의 시를 보면 이게 앞으로 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1절이 6절 마지막 와야 그러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시가 아니라 하나의 작은 논문 같은 것이 됩니다. 그런 논리로만 따진다면 다윗은 지금
어떤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다윗의 감격은 지금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식탁과 그 기름과 그 잔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잔이 넘쳐서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장차 그가 또 얻고 경험하고 누릴 하나님의 그것, 즉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이 사랑하심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리고 그 다음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한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현실감 있게 느껴지고 약간의 설렘으로라도 전해지면 우리도 이 다윗의 시를 내 신앙의 자양분으로 조금이라도 먹은 셈이 되는 겁니다. 아, 다윗이 그랬었구나. 아, 오늘 시편 23편이 그런 거였구나. 오늘 6번째 6주간에 걸쳐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 절 한 절 다시 좀 생각해보고 다시 곱씹어 보면서 다시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격, 그것이 도대체 뭐였을까? 어떻게 다윗은 그가 이 아름다운 23편의 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단지 시인이라서? 그 이유가 뭘까? 그걸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까지 6주간에 걸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성경의 이 하나님 말씀이 뭘까? 설교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얻어야 할 것이 뭘까? 그거 우리가 다시 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는 마지막 작업, 여호와 나의 봄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볼 것인가? 내가 무엇을 기다려 보자는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이제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좀 보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성경 우리가 읽죠. 성경 읽으면서 이제 좀 성경을 보는 그런 일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윗이 본 그 하나님을, 다윗이 본 그 여호와의 집을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본다고 할 때에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동영상 이제 잠깐 볼 텐데,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이제 짧은 동영상에 스톱 해놓고 6명이 나와서 이제 두 팀 농구하는 그런 짧은 거예요. 흰색 그 티셔츠를 입은 팀하고 그다음에 검정색 입은 팀하고 이제 농구공을 서로 주고받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서 흰색 셔츠 입은 팀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이 세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그 숫자를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몇 번 했었죠? 스톱? 흰색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 던진 거. 13번. 네. 16번이에요. 16번 이제 됐습니다. 근데 역시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그 고릴라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고릴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5번이라 그러네요, 여기는. 네, 이제 고릴라 지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 그 실험 동영상이에요. 그 맹시 실험이라고 해서 맹시. 우리가 뭔가를 보는데 잘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서 잘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놓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하버드 심리학 그 연구실에서 그 발표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실험입니다. 맹시 실험이다. 혹은 그 부주의맹. 부주의를 해서 맹인처럼 못 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멍 때리기 뭐 이런 거예요. 보는 것 같은데 그냥 멍 때리느라고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본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눈 뜨고 보잖아요. 그럼 다 보는 것 같은데 못 본 게 많다라는 그 실험으로 이제 한 겁니다. 이 실험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 이처럼 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다 그런 거예요. 이 실험을 매번 테스트를 했는데 한 절반가량이 못 본다는 거예요. 절반가량.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고 하면은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두 번째는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뭘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참 이 집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데에 집중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0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5대1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에 사는 게 5예요. 그리고 미래는 1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의 하나를 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내가 1시간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니까 당연히 오셨겠지만 이게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요. 어떤 예배 순서 다 중요하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30분, 40분이에요. 이게 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잘 전해드리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를 하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여러분 각자 어느 시점에 자기가 받아야 될 말씀이 언제 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앞쪽에서, 어떤 분은 중간에, 어떤 분들은 뒤쪽에서. 여러분 어떻게 40분 설교를 다 듣고 다 기억하고 다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니까 어느 선에서 저 말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서 중요했고 어떤 분들은 저 말씀에서 중요했고 다 시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집중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제가 지난 13년 동안 신랑교회부터 오늘까지 뭐 그렇지만 주일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한 줄이라도 붙으신 거 이거 돕기 위해서 나름 뭐 진행을 짜가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한 줄 한 줄 아깝지 않은 말씀이 없고요. 사사로운 말씀이 없어요. 허튼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분량을 여러분이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이 말씀 다 적용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줄이에요. 단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 몰라도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얼마나 신경 써서 정하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월요일부터 제목 정해요. 그럼 한 주간 내내 이 제목 맞는가? 이 제목 효과 있을까? 이 제목이 도움이 될까? 한 주간 내내 제목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토요일날 제목이 바뀔 때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그냥 한 줄이라도 단 하나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설교자의 몫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제 몫이에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동시에 청중인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몫이 있어요. 몫이었어요. 그 한 줄 잡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려는 헌신만큼 하나님께 귀한 일이 없어요. 제가 오늘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하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헌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이 헌신. 이것이 가장 큰 헌신이다. 근거를 될까요? 성경에서 근거 하나 되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나시죠? 네. 언니 마르다는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 그런 여자입니까? 잔칫날 마르다만 있으면 그 잔치는 흥황하는 겁니다. 그 잔치는 아주 풍요롭고 사람들 덕보는 잔치예요. 왜? 마르다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마르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의 설명이 딱 한 줄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를 잘하고 일을 잘하는 아주 좋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마르다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줄.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평가한 마르다의 평가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평가 이것이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너 일이 참 많구나. 그래, 좋아.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는 거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너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건 좋은 일 아니야. 그럴 바에야 대신 일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하나만 하는 것이 너에게도 좋겠어.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르다에 대한 설명은 이 한 줄로 끝이에요. 성경에 다른 데 없어요. 이걸 끝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리아는 어떤 동생이었어요? 이렇게 설명됐어요.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마리아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마지막 결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일을 기념하라. 이 일을 기념하라. 무슨 일이겠어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를 기억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라 하지 마라, 일을 많이 하라 적게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많이 해야 되고, 다양한 일을 우리가 하죠. 그건 교회 봉사죠. 헌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르다의 그 다음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르다의 그 다음이 없었던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이요,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휘발성이에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길가밭도 되고요, 돌짝밭도 되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돼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4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4분의 1은 뭐예요? 선택하고 집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을 보면요, 집중력이 최고조예요. 다윗의 집중력이 최고예요. 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여호와의 집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끌어와서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것을 보려고 다윗이 선택하고 그러려고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감람 위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내 눈길을 향해야 하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수도사들처럼 365일 24시간 그러자는 거 불가능하죠. 다만 우리의 마음에 6분의 1만큼만이라도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있어야 된다. 다시 그러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거기로부터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도,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있을 거야. 내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을 거야. 내일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임할 거야.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말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오늘 이 말이, 이 고백이 제가 볼 때 23편 하이라이트예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왜 제가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말을, 이 고백을 23편 이 아름다운 6절까지 시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아니라면 이 시는 단지 남의 시예요. 다른 사람의 시예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만약 이 일이 있지 않으면 이 시는 그냥 종이 호랑이에요. 만약 나한테 이 일이 없다면, 정녕 따르리니 이 일이 나한테 없다면 이 시는 단지 흘러간 옛 노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시가 오늘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 또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고는 마치 생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분들 우리가 간혹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신앙의 세월을 알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이분이 권사님 맞으셔? 이분이 장로님 맞으신가? 이분이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는 믿었는데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의 마지막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한 줄만 가지고 있어도요, 사실 다 가진 겁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런데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지금의 신앙, 오늘 지금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을 또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확신이 없으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확신이 없으면 그 다음이 뭐겠어요?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는 이 다윗을 달되게 했던 그 믿음의 진수가 바로 이 한마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제가 다시 강조하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관심이 신앙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많이 아는 것 아닙니다. 신앙은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많이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단지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래, 맞아.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개의 미래가 생깁니다. 우리 미래 시제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겠어요? 나의 평생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미래 시제에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그 시간 동안을, 그래,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땅에서의 미래예요. 두 번째, 영원한 미래의 시간이 있죠.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기대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두 개의 미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여호와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쉼터시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고, 그런 여호와는 나와 정령 따르며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그분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여호와를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6절 여호와 나의 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남은 미래 시간대까지 또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죠. 또 원수의 목전 같은 그런 두려움에 우리가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러면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 죽고 싶어도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왜? 힘들어도. 그래서 이 말씀 또 붙든 겁니다. 그래, 또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 정녕 나를 따라가실 거야. 이끌어 가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정녕 나를 따르리니. 황량하고 거칠고 춥던 광야의 다윗에게도 봄이 왔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에게 봄은 봄이기도 했고 바라봄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다윗은 자기의 하루하루를 이겨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광야의 도망자에서 왕국의 왕이 됐죠. 광야에서 흘렸던 그의 탄식이 어느 날 성경의 시가 됐습니다. 왜요?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기에게 다시 필 여호와의 봄을 마음에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23편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처나 다윗의 그 하나님을, 다윗이 누렸던,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만나고 다시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6번의 이 시를 마치면서 우리도 그 신앙 다시 한번 우리 각자 이렇게 되새겨 보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나의 봄이다. 그 여호와를 봤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윗에게 마치 봄과 같은 그런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윗은 여호와를 또 바라봤습니다.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다윗이 얻은 가장 행복하고 든든한 새 생명, 봄의 축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심을 또 봤습니다. 다시 올려다봤던 여호와의 집, 그 광경은 새봄의 들녘에 피어오르는 아즈랑의 축제와 같았을지 모릅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기의 든든하고 영원한 안식처를 또 바라봤습니다. 그 감격으로, 그 감사함으로 다윗이 이 시의 결론을 마침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